이미 우리 그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시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인데, 시편 150편을 마감하는 마지막 5개의 시편이 할렐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송영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찬양의 찬송가에 보면 송영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게 있어요. 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혹은 제자의 길, 이렇게 표제어가 이 찬송 부를 때 있는데 그 가운데 송영이라고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송영은 영어로 독설로지라고 하는데요, 독설로지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그 독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이라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 헬라어에서 그리스 말에서 그렇게 온 건데요. 그러니까 두 단어 합쳐서 독설로지, 성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마지막 5개 할렐시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이 찬양을 독설로지, 성령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 예배에도 우리 성가대가 우리 이제 이쪽에 앉아서 찬양을 예배 시간에 할 때 처음에 부른 찬양 송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 후에도 나가면 성령을 이 성가대에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우리가 찬양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런 내용을 할 때 이 찬양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실은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께 올리는 게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올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그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올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 찬양의 곡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찬양이죠. 우리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그 찬양을 이제 요약하면 시편을 150편을 우리가 쭉 3번에 걸쳐서 50편씩 50편, 그다음에 51편에서 100편, 101편에서 이제 세 번째 중간에 다른 성경을 갖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계속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50편의 찬양 가운데 온 인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유전 생명공학자 오셔서 세포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유전자들이 이 배열을 기가 막히게 되어서 그 유전자 하나가 잘못되면 그날 꿀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꿀벌도 모양 그럴 때면 날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유전자가 하나가 틀리면 날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세포 하나도 그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절로 맞추어서 그렇게 사람과 같은
그 생명체가 되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우리 말하는 그 에볼루션, 진화의 논리를 믿는 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되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뭐 이렇게 그 치우치시는가, 혹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절대 선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시편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시편 기자들의 고백 같은 거 보면 세상을 살아보면 왜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오랫동안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의인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건지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보는 시각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보시고 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악한 것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의 곳곳에서 찬양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50편 피날레 전에 149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났다가 고레스 사이러스의 그 페르시아 왕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명령을 한 이후에 아마 하나님께 와서 이제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삶이 회복된 때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라. 물론 날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이 다 작곡해가지고 새 노래로 전부 매일매일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 뜻을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곡절을 또 가사를 지어서 올린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미 지어진 하나님의 찬양이지만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을 드리라. 그래서 2절에도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몇 사람만 모여도 즐거운 일을 맞으면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우면 톤이 올라가고 박수를 치고 또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너무 좋은데 너무 무표정하게 입술을 딱 닫고 이렇게 있는 경우를 여러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또 온몸을 움직이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소구치고, 소구는 탬버린을 얘기하는데요,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겁니다. 이 춤을 추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할 때 춤을 추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탬버린을 치고 소구를 치고 수금,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1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건하게 예배드린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헝가리 개혁교회에 다녀와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작년 가을에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500년이 넘은 그 교회 헝가리 개혁교 헝가리 리폼 처치에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가서 예배드릴 때 그 선교사님이 중간에 제가 부시럭거리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은 몸 하나 흐트리지 않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스럭거리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잘 있었는데요. 이 헝가리 말로 얘기하고 날씨는 덥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잘하는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게 뭐냐? 그 헝가리 개혁교회가 혹은 일반적으로 장로교회 경건하게 예배드린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게 뭐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게 가만히 드리는 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냐? 부시럭거리지 않고 예배드리면 경건한 예배고 조금 머무름지고 그렇게 하면 불경건한 예배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랬어요. 경건하다고 하지만 가만히 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말을 다스리지 않고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헛된 그 신앙이 헛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성경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양이지만 실제로 그 삶이 세속적인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생활을 하면 그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경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경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그 단어는 모양이 아니고 그 내용입니다.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양,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주의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예배드린다고 하면 내가 내 속마음이 내 일상에서 예배드린 자세만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세상에서 내가 일상에서 비즈니스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갈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성경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내 입술을 제어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어젯밤에 말씀 나눈 것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가드를 세워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함께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이 49편 3절에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소구치고 탬버린 치고 하프를 타면서 노래하여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사실은 표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악기는 목소리잖아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게 어떤 것을 포함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은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출애굽기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covenant people,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흘러내리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covenant, 언약에 따라서 건지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자체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만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우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기뻐하신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아마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땅에 갔을 때 고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우리가 상상만 해도 사실은 괴로운 거 아니에요. 노예로 잡혀가서 그들이 밤낮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하나님 섬겨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 잠자리에 들으면서도 기뻐하고 노래하여라. 잠자리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눈을 뜨고 이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또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을 허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잠자면서도 축복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눈 뜨고 우리 정신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잖아요. 우리 몸을 살펴보면 잠을 자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다 그래서 잠을 주무신 이후에 모든 생각이 정리되고 우리 노폐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말하는 sword, 이 무기를 들고 우리를 잘 지킨 그런 두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서 문나라가 쳐들어올 때 잘 방어하고 지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가 무장해서 영적인 공격을 막아낸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잘못된 공격,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끊어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계속 8절 9절에도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은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은 이 영과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결코 보링하거나 따분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아까 우리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잖아요. 어제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을 피하고 또 성적인 불의한 것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찬양도 그것과 연결된 찬양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찬양을 주로 선곡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찬양하며 또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따분하고 보링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서 들떠있는 것, 기뻐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술 취할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힘껏 찬양을 올립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가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그 가정 예배 여러분 링크가 보통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아침 이렇게 가는데요. 이번 주에 그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같이 가정 예배 부른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 혹시 링크에 다들 있잖아요. 카톡 링크에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내용과 깊이 연결이 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후회가 없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겨서 크고 작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 드린 거거든요. 그 찬양을 저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찬양을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유튜브는 아마 그 한 곡 됐을 텐데요. 그 한 곡을 그 1시간 동안 요즘 1시간 연속 이어서 찬양하기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1시간 이어 듣기 그걸 또 반복해서 해놓으면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힘껏 목청껏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힘껏 목청껏 내 온몸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새롭게 인식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또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우리를 건지신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드리고 우리의 온 몸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 또 선한 목자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이제 수련회를 갖고 있는 우리 헤세드 돌아온 시간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학부가 또 바인 미니스트리가 아우팅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또 참여하는 모든 칼리지 스튜던트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는 봉사부와 권사님, 집사님들, 구역 식구들 모든 섬김을 축복하시며, 교회 여러 구역 예배 모임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